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잘 해석함으로써 일약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서 실제적인 실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고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앞단락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의 꿈을 아주 지혜롭게 명쾌하게 바로의 마음이 쏙 들 정도로 해석을 하지요. 이에 애굽의 대신들은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한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서는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이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또다시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신들이 이제 요청을 하지요. 이에 요셉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셉의 총리 임명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얘기죠. 인장, 도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래서 요셉이 최종 결재권자임을 알리게 되었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태워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엎드리라 하고 이제 명을 내리지요. 그리고 요셉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은 30살이었습니다. 남들은 30살에 총리가 됐다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30이란 30이란 나이가 굉장히 의미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는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즉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 아스낫은 요셉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영어로는 포겟이라고 하는데, 포갓이라고 하는데, 즉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여러분 사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요셉이 총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난은 평생 겪었던 그 고난을 어쩌면 압축해서 다 겪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를 낳고서는 51절, 그 아래 51절에 보니까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고 뭐 감옥 차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가 왕 트라우마가 아마 많이 10년 가운데 아마 내재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고난을, 지난 날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52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두 번째 아들 차자를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블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모든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또 더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해부터 요셉이 말한 대로 애굽 전역에 풍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의 풍년이 아니라 7년 동안 풍년을 맞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끊임없이 올해도 태풍, 내년에도 태풍, 후년에도 태풍, 그 다음에도 태풍, 이것이 7년 동안 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태풍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모든 손대는 경륜과 걸음 위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은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에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태풍 맞았던 그 곡식을 얻어서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국고성을 쌓아놓고 철저하게 곡식 창고를 쌓아놓고 저장하고 쌓아놓고 저장하고 쌓아놓고 저장하고. 요셉이 그랬으니까 아멘 안 하지. 여러분들이 아마 쌓아놓고 저장하고 돈 벌어서 저축하고 돈 벌어서 저축하고 돈 벌어서 저축했다면 아멘 안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말씀은 다 나한테 주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은혜가 되지요. 아멘. 입만 아멘 하지 말고 표정도 좀 이렇게 밝게 하면서 뭐 해바라기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한 채송화나 봉숭아 정도로 이렇게 좀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 본문이에요. 오늘 진짜 본문인데 46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철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이 30의 젊은 총리입니다. 7년 풍년의 시기에 고통스러운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전의 풍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날, 이 흉년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49절 하반절에 보니까 49절 다 볼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국고성을 쌓고 만들었는데 쌓아둬도 정말 이 창고가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대풍, 그렇게 많은 이제 양식을 곡식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7년 풍년으로 얻은 곡식만 저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 해석 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그런 말을 하지요. 좀 앞으로 당겨서 34절 35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꿈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고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꿈 해석 가운데 이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풍년했던 그 곡식만 거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여러분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당한 백성이란 얘기거든요. 그 나라의 백성인데 세금을 안 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이 국가적인 이 모든 경영은 어떻게 국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농사하여 얻은 곡식만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농사한 것 가운데서 5분의 1이면은 쉽게 말해서 20%겠죠. 20%를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다시 이래 적치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혹시 만약에 총리 될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실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리고 사람이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세금 내세요 하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게 막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분의 1 내세요 하면은 기분 좋게 막 갖다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풍년이 될 거니까. 갖다 바치는 사람은, 갖다 내는 사람은,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왕이 이뻐할 거예요? 안 이뻐할까요? 이뻐하더라 하고 막 이러지. 왕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사 전반에 이런 일들을 보는 이 실무자들이 그 세금 가지고 일을 하면 불편하게 다 복지도 하고 막 이렇게 국방도 교육도 다 전반에 골고루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지 편성을 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편성만 하면은 뭐 이렇게 예산만 세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풍년으로 인해서 쌓아놓은 곡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세금으로 인해서 걷어지는 그 세금도 세수도 엄청나게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애굽 전역은 곡식 창고, 보물 창고가 아마 7년 동안 이 부유함을 누리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세수를 거두어서 또 창고에 들인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공을 세우지 않고 바로 이름으로 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지요.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은 이미 어려서부터 몸이 배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도시락을 싸주고 형들의 안부를 가서 물어보고 와라. 왜냐하면 양치는 목동들이 집을 나가면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있다가 막 이렇게 오거든요. 풀이 좋으면은 목동들은 끊임없이 그 풀을 쫓아서 양이고 소고 뭐 염소고 할 것 없이 풀을 뜯기기 위해서 살찌우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 몇 개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부가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도시락을 챙겨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안부를 좀 묻고 좀 소식을 가져와라 했을 때 요셉이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 상고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면은 애굽 사람 입장에서 요셉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사장 대리로 사무총장을 세워서 가정총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가정총무라는 그 직함이.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실 요셉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전 옥들이, 감옥에 있는 관리인들이 다 요셉에게 모든 그 감옥의 모든 서류를 넘기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모든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이고 죄수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한평생의 모든 삶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고람 배우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아까도 언급했던 5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장남, 첫 번째 아들 장남 므낫세를 낳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5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있게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뭐라고 또 52절에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고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지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제가 좀 꿈 해석을 좀 하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옳은 해석, 바른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니까요. 자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의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납니다. 여차여차 과정 중에서 자기 동생이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과 상봉하지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오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가 축복기도 받기 전에 하나님 주신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하고 갖다 들이밀었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생명도 부지하고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이 아버지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 것을 보아서 형님들이 옛날에는 팔아버리고 함부로 했던 이 형들이 지금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을 할 것을 미리 알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면은 당신들이 내 뼈를 해골을 가지고 챙겨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라 부탁을 유언을 남긴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껏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죠. 종으로 팔린 것도 어쩌다 팔려서 형들이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바로 앞에 꿈 해석할 때도 그랬고, 형들이 왔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가 왔을 때도 그랬고,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 메고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산 사람이, 여러분 살아온 삶이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산전수전 공준정 다 거쳐서 책을 써도 12권을 더 쓸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 환경이 그랬는가 보다, 그 아무개가 누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원망불평하고 막 복수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이런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다듬어서 정금처럼 쓰시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크게 아멘. 이 철저한 요셉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계속 될 것만 같았던 그 풍년이 그치고 정말 이제 심각한 고통이 또 이제 어려움이 봉착한 이 흉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 여러분 예배 때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복이에요. 53절에서 5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기근이 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땅의 기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 비 안 오고 몇 년 비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본이 사막입니다. 비 안 오면은 생명체가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근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기근이 임했을 때 자기 자녀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내일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 여자가 막 싸우는 이런 사례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기근이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그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은 7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고충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5절 금방 읽었죠. 55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57절에는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근으로 각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4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어디에 양식이 있다면 그 소문 듣고 찾아온다니까요. 46장에는 아버지 야곱도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일찍이 꿈꾸었던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함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에 가서 양식 주세요가 아니라 양식 좀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어 구하는지라. 그랬더니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대로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요셉이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어 구하였지만 바로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 하고 이렇게 명을 내렸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의 지난날의 역사는 종이거든. 종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양식을 구걸하게 해서 양식을 얻게 해서 요셉에 가서 읊조림해서 양식 좀 달라고 부르짖는 거지요. 사람이 높였을까요? 하나님이 높였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지금까지 국고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쌓아뒀던 그 양식들 있죠. 세금으로 거뒀던 그 어마어마한 양식들, 이 국고성을 신하들에게 창고문을 오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죠. 여러분, 양식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았구나 그랬겠어요. 양식 없으면 끝이에요. 한 끼 두 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기근 얘기하는 거예요. 7년 기근 정도면은 아마 남아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풀이고 나무고 껍데기고 할 것 없이 아마 다 뜯어 먹어서 그야말로 사막화가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나라 백성들도 막 넘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요셉에게 가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원을 박론하고 예수님께 오면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셨으니까 다 살았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 박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살은 거예요. 그 시대는 요셉 때문에 다 살은 거고, 요셉은 그 시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그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간 거, 그때부터 말로 아마 요셉이 책을 썼다면 12권이 아니라 13권을 썼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은 12권이고.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 나 정말 가고 싶지 않거든요.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옵소서 이러지 않고 누가 갈 거야 했을 때 예수님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신실하였듯이, 모세가 신실하였듯이 예수님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어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요셉은 나이 30살 때에 천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종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오직 바로를 위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역을 온전히 순종했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철저한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가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때를 잘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풍요로운 친년의 풍요를 통하여서 풍요롭지 못한 고난의 때, 인생의 험악한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주변 나라들도 살고 모든 생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험이나 적금을 들지요. 저금도 하고. 왜 합니까? 돈이 남아서 기회 있을 때 미리 예치함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예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이 GNP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습니다. 아시지요? 3만 불이 넘는데 우리나라의 3만 불 이상은 그냥 숫자적인 3만 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만 불 이상의 나라들이 사는 그 나라들보다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씻으면서 수도 이렇게 틀잖아요. 그 깨끗한 우리 물은 수도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마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죽을까봐, 병들까봐. 근데 이 물 틀면서 옥수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막 씻는데 너무 진짜 감사해서 막 푹푹푹푹푹 씻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도 불안하다고 정수기에다가 또 정수기도 메이커 안 쓰면 안 된다고 비품은 안 쓰잖아요. 필터도 좀 한두 달 지나면 죽는 줄 알고 막 그러거든요. 안 죽거든요. 사람이 안 죽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97년도에 IMF 만난 거 아시지요? 근데 IMF가 전 세계 나라들을 이제 딱 돈 돌아가는 거, 경제 지표를, 수지를 쫙 점검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부채 증가율이 2위. 그러므로 있을 때 가진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이제 3만 불 시대니까 돈 좀 써야 되겠다 하고 막 빳빳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유 있을 때 아끼고 전략해서 요셉과 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름 동안이란 말은 양식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 시에 준비해놓고 쌓아놓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 7년 기근이 왔을 때 자기도 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 사람뿐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살렸다니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고 나를 세웠다고 이와 같이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 작은 자가 추를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그 시대에 세워 하나님께서 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운 목적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준비하여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각자의 일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시대 가운데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한 청지기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